우리 백준규 목사님께서 저희를 엄청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소개해 주셨는데, 여기 와서 기름 부음 받고 축기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멋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네요. 네. 네, 168차 성회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고요. 여기 오실 때마다 좋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도 되게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145차 22년 8월에 145차에 처음 이곳에 와서 지난 1년 10개월 동안 거의 한 두세 번 정도 빠진 거 외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 1년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과 또 저희 교회에 행하신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뭔가 잘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이제 아주 조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려고 이종선 목사님 통해서 이 은혜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선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특강하러 나오시는 분들 뵐 때마다 아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사실 저희 부부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설 것이라고는 엄두도 내지 못했었는데,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사모했었어요.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간증하고, 특강이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간증을 할 건데, 간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도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근까지 조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나라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러 가면 우리가 전쟁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이길 때까지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적 싸움도 끝까지 진멸할 때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저희가 작년 5월에 협력사역자가 됐어요. 두 부부가 같이 함께 하나님 은혜로 협력사역자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에 영적 찌꺼기들이 좀 남아 있었어 가지고 저희 삶이나 사역에 있어서 어떤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을 때 조금 남겨놓은 그 부족들 때문에 그 부족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그 부족들이 계속 가시 역할을 하잖아요. 저희에게 남아있는 영적 찌꺼기들도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정말 그 영적 그 어둠들이 올해 초부터 조금 없어지면서 최근 한 달 사이에 좋은 일들이 막 생겼어요.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고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전도하면서 막 기뻐하고 저도 이제 전도할 때 두려움이 없고 이런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영적 찌꺼기들, 저희 이 쓴불이
상처로 인한 쓴뿌리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또 저희를 공격했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이제 목사님이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같이 협력하고 계셨었는데 저희 남편 목사님하고 저희 친정엄마 목사님하고 두 분이 이제 막 갈등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예전 같았으면 저희가 이제 이것을 되게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을 텐데 이번에는 이것이 영적인 거다라고 보고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정말 어렵게 그렇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 엄마 목사님한테 이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가 확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영적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이제 혈기가 조금 남아있으신데 혈기 남아있는 것이 그 운전대를 잡을 때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할 때 좀 남아있습니다. 네, 남자들이 보통 설거지를 그 싱크대 안에 있는 것만 하세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막 이렇게 반찬통 같은 걸 정리하고 주변을 막 정리하잖아요. 제가 이제 설거지 하실 때 도와드린다고 막 반찬통 정리한 거를 막 이렇게 싱크대 안에 넣어드리면 그때 이제 막 혈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이제 운전대를 잡을 때와 설거지 하실 때 혈기를 내지 않는 그날이 아마 이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145차에 오고 나서 이렇게 기쁨의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은혜들을 받았는데 가장 큰 은혜는 제가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 성품이 이렇게 다정다감해 보여도 저는 좀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경험해봐야 지식으로 알고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만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영적인 거에 대해서 좀 체험이 별로 없었고 그 영적인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제가 담임 목사님의 아내로서 사모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렇게 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것은 특별한 은사를 받으셨거나 좀 존경받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만 만난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문자로만 이해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전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언을 받으셨을 텐데 제가 처음 기쁨의 교회에 왔을 때 받은 예언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제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넓은 사막에 물이 아주 조금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얼마나 메말라 있는 영혼이었는지, 제 안에 계시던 성령님은 얼마나 위축되어 계셨던 분인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언을 받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계속 회개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구나.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구나. 돌보고 계셨구나. 이런 마음에 제가 회개를 하는데 그날 그 기간에 또 목사님께서 이종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초청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거의 한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정말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문자로만, 성경 안에서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저에게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 검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제 남편인 거예요. 남편과 사이가 좋을 때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오늘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다른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싶다. 이런 때가 좀 있었고,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교회 사모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딴 생각도 많이 하고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제가 사모라는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한 거는 공예배,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공예배를 그냥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 거,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온 성도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 이런 정도가 사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남편이 부족해서 저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남편 설교가 부족하고 성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부족한 걸 찾으려면 너무 많죠. 그런데 이 성회가 진행되다 보면 인텐시브 성회라고 해서 예언 성회가 있는데, 그 예언 성회에 강사로 나오신 분이 정영자 사모님이라고 사모님이 특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종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모님들의 역량을 좀 더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사모님들을 이렇게 특강 강사로 세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강사로 나오시는 사모님들마다 너무나 훌륭하신 거예요. 그분들의 특강을 듣다 보니까 교회 부흥을 사모님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모님들이 전도하고, 사모님들이 예언하고, 사모님들이 가르치고 기도하고, 사모님들 때문에, 사모님들 덕분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편이 부족해서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정수 목사님께서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내 가족 내가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내 남편 내가 지킨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남편 내가 지킨다, 내 교회 내가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엄청 회개했습니다. 남편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였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사모였고, 전도하지 못하는 사모였고, 믿음 없는 사모였고, 내가 목사님 앞에서 앞장서서 반대하고 잡아당기는 역할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협력사역자님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협력사역자님께서 저에게 예언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좋은 남편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꼭 집어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억울하기도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저희 남편을 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이제 예언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저희 남편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충직한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디를 보고 충직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또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지난 10수년 동안 교회가 잘 안 돼도 저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충직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우리랑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세상적으로 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저에게도 너무나 귀한 딸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너무 훌륭하신 사모님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모님들하고 비교하면 저도 너무 부족한 사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남편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치유 축사가 되면서 남편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조금씩 하나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소통이 되는 영적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라면 가장 귀한 은혜는 남편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남편은 제게 정말 로또 같은 분입니다. 아시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분. 네. 그런데 이 로또를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로또를 맞을 때까지 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저희 남편을 맞춰보려고요. 맞춰질 때까지 맞춰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맞춰가고 있고요. 지금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았었는데도 분열의 영이 나가니까 쉬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전략이잖아요. 특별히 목회자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일반 평신도의 가정도 갈라서고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사탄이 가장 최전방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부부 관계에서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곳에 저희 부부처럼 배우자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배우자와 하나 되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저한테만 포기해라, 희생해라, 헌신해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도 사랑하셔가지고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와 남편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거, 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악한 영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원리를, 영적 원리를 알게 되었어도 그동안 하나가 되지 못했었는데 그것은 저나 남편이 축기와 치유가 돼야 되는 상처받은 영혼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보시고 계속 악한 영과의 싸움을 승리하실 때까지 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유와 축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저희 부부가 정말 성품적으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결혼해서 지난 24년 동안 저는 계속 직장 생활을 했고 저희 교회는 15년 동안 계속
개척교회 같은 모습으로, 개척교회 아니지만 개척교회 같은 모습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자녀도 없어요. 교회도 그냥 그래요. 저희 가정에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가질 만한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또 자녀가 없으니까 두 사람이 마음만 맞으면 얼마나 교회를 세우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아침 먹고 각자 전 출근하고 목사님 교회 가시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TV 보고 잠자고, 네. 이런 생활이 계속 연속적으로 됐었어요. 같이 살고만 있을 뿐이지 말 그대로 그냥 각자 도생,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쇼윈도 부부까지는 아니었지만 믿음의 가정이라고 볼 수 없었고,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고슴도치 같은 배우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가까이 갈수록 서로 상처 주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목사님이 좀 많이 허전하셨는지 어느 날 길에서 돈 주고 강아지를 샀습니다. 강아지를 사셔가지고 제가 막 말렸는데 막 길거리니까 막 큰 소리로 말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 사갖고 오면서 그 뒤로는 이제 우리가 강아지로 인해서 기뻐하고, 강아지가 우리 대화의 주제가 되고, 강아지와 함께 놀러 다니고, 이런 가운데 저희 부부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어떻게 쓰였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부부도 하나가 되지 못했었지만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했었어요. 교회에도 분열의 영과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이 있어서 교회 지도자들끼리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저희 부부끼리 싸우고, 장모님 목사님하고 사이 목사님하고 싸우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그래서 막 서로 상처받고 서운해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교인들이 뭐 많지도 않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런 서로 상처받으면서 지내왔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목회나 가정에서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이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회자가 무기력한 것, 세속적으로 빠지는 것,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 부부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 뒤에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종선 목사님께 기도 받으면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 우리 안에 도둑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빼앗아 갔던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 실체를 알게 되고 축기하면서 저희들이 점점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싸우고, 부정적인 감정이 쓴뿌리가 내려지기 전에 서로 용서하고, 용서 구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이제 사용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니까 드디어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뭐 예배 분위기 좋아지고, 우리 목사님도 말씀이 좋아지시고, 막 이런 능력 전도가 특히 최근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능력 전도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거기서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계속 이제 묻고 들으면서 전도를 하는 것인데, 사실 제가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기쁨으로 잘했는데 전도는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이제 두려움이 막 와가지고 제가 전도를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의 특강을 듣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능력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죠. 나도 저렇게 좀 능력 전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능력 전도를 잘하려면 하나님의 음성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전도로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예언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전도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행히 아까 협력사역자 소개할 때 들으셨을 텐데 이혁헌 목사님과 심주미 사모님이 심호하시는 아산 성내중앙교회에서 제가 이제 좀 더 예언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전도 훈련, 능력 전도 훈련은 송기영 목사님, 서진 사모님이 섬기고 계시는 그 흘러넘치는 교회에서 전도를 위한 그 사모성회가 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은혜를 받게 됐어요. 사모성회에서 제가 좀 그 내적 치유가 되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막혔던 부분들이 이렇게 치유가 탁 되면서 좀 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민감해지고, 그러면서 예언이 좀 더 날카로워지게 됐어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더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사모성회의 심화 과정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실습이 있었어요. 능력 전도의 실습이 있었습니다. 능력 전도의 실습을 할 때 첫날에 하나님께서 능력 전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예비된 영혼을 탁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 제가 이제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있는 분들한테 예언하는 건 그래도 좀 덜 어려운데 전도 대상자한테 예언을 하려니까 막 입이 덜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됐는데 그 예언 받는 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 시간에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에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셨는지, 그분이 어제 말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지금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고 계시고, 저랑 같이 이제 성경 공부도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2년 전만 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사모로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직장일 때문에 바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사모로서 이제 바빠지게 된 거죠. 제가 능력 있는 사모가 된 거죠.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모르던 제가 하나님하고 소통하게 되고, 남편과 소통이 안 되던 제가 남편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모의 역할을 되찾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모의 사명이 너무 귀한 것인데 제가 세상 일에 짓눌리고 사단의 속임에 속아서 그동안 제 역할을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 이제 화도 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렇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사모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혹시 저처럼 사모의 역할을 악한 영에게 빼앗기고 계신 사모님이 계신가요? 사모가
정말 존귀한 역할이라는 것을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나는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저 하나님 제가 잘 못해요. 이렇게 안 하고 제가 이종선 목사님처럼 하나님 저는 주님 것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한 2, 3주 전이었던 것 같고요. 이종선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갑자기 저희한테 특강을 해보시겠냐고 이렇게 문자가 오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일을 해보겠다고 하셨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검증해 주셨어요.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하실 건가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만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검증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너는 존귀한 자다. 나는 네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제가 하나님 좋아하는 거는 네, 조금 좋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으로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사모가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고 비행기가 날려면 양쪽 날개가 사이즈도 그 힘도 다 똑같이 펴져야지 안전하게 날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에게 사모의 그 날개를 활짝 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도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딘냐면요. 제가 올해 53세거든요. 근데 제가 잠자면서 꿈을 꾼 게 한 2번 꿈도 안 꾸는 사람이에요, 저는. 네, 그만큼 영적으로 막혀 있었고 지금도 저는 꿈을 안 꿉니다. 그냥 자면 그냥 새벽 예배 갈 시간에 그냥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단언컨대 저보다 영적으로 무딘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딘 저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씻으시고 닦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많은 선배들이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꼭 붙어 있어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꼭 붙어 계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이 기쁨의 교회 치유성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기름 부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 사모하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새로운 타작기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좋은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들 동안 놓치지 않고 붙잡고 왔던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 인생의 로또 한상윤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너무 잘하시죠?
그래서 앞에 시간을 다 써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 지금부터 전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28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기쁨의 교회와 이종석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읽은 시편 말씀을 이루어내고 있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라고 하신 이종석 목사님의 가르침이 큰 깨달음으로 받았고 그 생명의 씨를 열매 맺기까지 수고하고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와 제 아내가 그 일을 이루어내고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회 참석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원석을 아십니까? 원석은 용광로 불에 들어가 모든 불순물이 태워지고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만 나오게 됩니다. 제 아내 신정아 사모가 그 원석 안에 감춰져 있었던 다이아몬드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태워지고 아주 또 깎여져야 되겠죠. 그렇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탄생하고 싶은 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불순물들이 태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 이종석 목사님의 표현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좋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좋은 작품입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쁨의 교회 치유성회에서 이종석 목사님과 협력사역자들의 섬김을 통해 계속 내 안에 불순물들이 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니 이젠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세우셔서 저와 같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협력사역자로 쓰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많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여기저기에 전시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셔서 좋은 작품을 만드셔서 세계 여러 곳에 여러분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 성회를 만나기 전에는 저는 돌멩이였습니다. 내 눈이 감겨 있으니 보석으로 여기지 못하고 여기저기 널브러진 돌멩이 정도로 제 자신을 취급했습니다. 원석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아내랑 한번 말다툼이 일어나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화가 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제 아내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자버려요. 그러면 저는 거실에 앉아가지고 그 화를 삭히느라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게 도무지 안 되니까 아까 우리 사모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운전대를 잡으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새벽에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냅다 달립니다.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칩니다. 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어디까지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좀 차분해지면 어느 휴게소에 들어가서 그냥 멍하니 있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잘못했어요.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저의 잘못된 행동과 말이 그들을 아프게 했던 거죠. 그런데 제 아내는 당신이 잘못한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원망의 대상으로 삼았었어요.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그 첫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멋지게 하잖아요. 그런 아담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왜 그랬니? 했을 때 아담의 고백은 뭐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하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짓을 했어요. 이걸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원인 제공을 하신 분이잖아요. 난 잘못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게 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제 모습이었어요. 저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난도질을 했어요. 그러한 저의 모습은 바로 이 성회를 거쳐서 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내 안에 악한 것들이 계속 나를 혈기나게 하고 계속 사람과 싸우게 만들고 환경을 탓하게 하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핍박하고 존귀한 여인으로 보지 못하고. 감사합니다. 악한 것이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영적 도둑은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의 거칠에만 계속 치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세워질만 하면 무너지고 세워질만 하면 또 무너지고 처참하게 저의 모든 자리를 이 악한 영들에게 유린당하고 있었어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방치했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했던 저에게 이 기쁨의 치유성회는 영적 세계를 알게 하였고 또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게끔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한두 명씩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이것저것 몸이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고 계속 사단의 묶임을 풀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사역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기쁨의 교회 성회, 이 치유성회처럼 저희 은혜의 강 교회 치유성회가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에 붙어 있으므로 되어지는 은혜를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쫓겨났는데 제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몸이 홀쭉해졌어요?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몰랐었어요. 화가 나면 폭식, 먹는 걸로 이 화를 풀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악한 것이 저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악한 것들이 쫓겨나니까 폭식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영혼육이 날마다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